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쯤에 들어오는 때 이 사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오시범을 많이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공동체, 즉 교회들은 교회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속한 교회들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같은 동네에 있어도 교회마다 색깔과 맛이 다 다릅니다.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구역예배와 모임에 참 열심을 내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평일에 모이지만 모임의 숫자가 거의 교인들의 한 70% 정도가 매주 금요일 낮에 못 모이면 저녁이라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또 신방을 한다 하면 교인 중에 한 70-80%가 신방을 받던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차를 내고 신방을 받는 젊은 부부들도 있었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선교나 아니면 성지순례 혹은 종교개혁식 탐방한다고 하면 금방 서로 자원해서 우리가 먼저 가겠다. 또 국내 단기 선교라고 해서 농어촌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먼저 누가 더 빨리 신청해서 갈 것인가, 그렇게 먼저 섬기는 분들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또한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무엇을 하면 전혀 목사님들이나 어떤 기관에서 무엇인가 하면 관망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것 또한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떠했는가? 사사시대에는 오늘 말씀의 6절에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이 없었다.
이게 실제로 사람으로서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 그 전에도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축이 없어서 곳곳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한 지파가 이제 중심에 서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이긴 하지만 가장 크고 힘 있는 지파였지만 그보다는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는 내가 꼭 중심에 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지파였기 때문에 땅 분배 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에게 많은 분깃을 달라 요구하던 그런 주도적인 지파였죠. 그리고 또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투를 벌이고 이었을 때 왜 우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던 지파 또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결국 전리품을 많이 차지하죠. 근데 입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입다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에브라임과 전쟁이 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주도적인 것을 꼭 끌고 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 내에는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성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에 중앙 성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지파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지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가라는 이름, 우리 미가 선지자도 있는데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주 거룩한 이름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미가의 부모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곳에서 일이 시작이 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좀 어떤 이야기인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돈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아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야, 너 혹시 돈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냐? 그럼 아들이 가져갔으면 혹시 주었으면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돈을 가져간 사람을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미신화가 됐다는 거죠. 돈을 잃어버렸으면 먼저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저주를 퍼붓니다. 그래서 막 저주하면서 다니다가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훔쳐갔는지 아니면 주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돈 재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갖다 주려고 하죠.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확 돌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상충되는 이야기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돈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이 혼합신앙에다 기복신앙으로 확 흘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이제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드리자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무엇을 하느냐? 그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은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삶의 패턴입니다. 이 주물로 신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풀무불을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쉽게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신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께 은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혼합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모든 것을 더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다르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일본이나 대만 혹은 힌두교 지역에 가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더 많은 숫자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게 복이 된다. 지진이 많은 나라들 혹은 힌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취업신을 따로 믿고 조상신을 따로 믿고 잘 되는 복의 신을 따로 믿고 성적 잘 나오는 신 따로 믿고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들이 내게 복을 준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 미가의 가족은 하나님도 믿지만 신상 가나안 사람들의 신도 믿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상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신상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상을 부어 만든 후에 5절에 보면 미가는 더 나갑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여러분, 제사장은 이건 세습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 누구인가 라고 이름을 짓고 에브라임 산지에 성소를 만들 성소가 있어서 바로 옆에 건너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신당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혼탁한 혼합종교화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도 같이 믿으면 내게 더 이득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6절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들어갈 때 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이들이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처음에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점점점 신앙이 혼탁해져 갑니다. 믿음의 기준을 세우던 어른들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각자 옳은 대로 이게 맞아 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갑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뭐가 이제 이상한 거냐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 이 말 표현에는 이 사람은 유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레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왜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을 가지지 않고 그 지파 내에서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것을 먹고 살도록 했죠. 근데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속했던 이 레위인 청년이 왜 자기가 거주할 곳을 새롭게 찾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말 이면에는 유다 지파가 레위인에게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 궁리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었고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 보니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의 집에 가게 된 거죠. 그 미가가 묻습니다. 너 어디로부터 왔고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자 저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말을 딱 듣고 미가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 레위인을 제대로 대우를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자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레위인이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고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되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가가 이제 얼마나 혼탁해졌는가, 이 레위인도 얼마나 혼탁해졌는가. 먹을 것 때문에 레위의 직분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사기 후반에 보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레위인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그 앞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또 민수기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선을 분명하게 말씀에 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더 파격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레위인이라서 다 제사 관장하는 거 알지 않냐. 오히려 내 제사장이 되라.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 때문에 그걸 확 받아들입니다. 레위인도 이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느 개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개인에게 속하지 않고 제사장은 24반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도 자신들의 순서에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지 개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 때문에 돈을 받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죠.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혼탁한 믿음, 혼합 종교가 되었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내용을 그냥 대충 보면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이 되고 또 다 같이 만족하고 하는 것 겉모습만 보면 정말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모든 율법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깨뜨립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 마치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뒷내용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개인에게 들어가서 레위인이 잘 살고 모두가 좋고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이상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서 신상을 만드는 미가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하나님께 바치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엉뚱한 모습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렇게 혼탁해졌을까? 그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았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바로 이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복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제사장도 갖추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거 다 이제 제대로 준비됐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시대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시범, 잘못된 길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저 중앙성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쉬우니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미가 가족은 기복의 신앙, 하나님보다는 기복의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내면을 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신앙. 하나님보다는 신상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더 구하는 신앙.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반면교사 삼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고 그 예물을 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미가의 집안, 그리고 아들을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을 만들고 또 그 집에 찾아온 레위 사람을 돈을 더 주고 개인의 제사장을 만들고 레위는 돈을 준다고 하여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만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하여 개인의 제사장이 되고 모든 율법이 깨뜨려지는 시대에 사사시대를 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